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깨어집니다. 한국 이혼율 2, 3위를 세계에서 달린다고 하지요. 우리나라는 88 올림픽 이후로 심한 도덕적 타락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혼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화목한 가정 가운데 큰 굴곡 없이 그렇게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다시 자세히 또 이렇게 살펴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얼마나 커다란 상처가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자녀로서 내 안에 꽁꽁 숨겨진 그런 가정의 상처가 적어도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상처는 나를 더욱 힘들고 아프게 하지요. 어떤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외도가,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분쟁이,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떤 가정에서는 불같은 부모님의 성격이 이러한 상처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실수나 불행이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식구들에게 어렵고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깊은 상처가 내게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하필이면 저희입니까? 왜 내가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눈물은 멈추지 않고 앞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가족을 가졌지, 행복하려고 가족을 가졌지, 아프려고 가족을 가진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가족이 이 지경이 나도록 놓아두실 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된 인간의 역사에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개입하실까요? 오늘과 다음 주에 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과 다음 주에 전하는 말씀은요, 제가 이미 예전에 이렇게 준비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딜 가든지 가정의 달이 되면 꼭 이 설교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 주사랑 교회에서도 이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너무 적나라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직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무너진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고 배우시고 감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정, 주님 안에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금요예배에 제가 계속 광고하지만 자녀와의 그리고 부부간의 대화법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같이 대화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시고, 그리고 서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반주해 주시고요.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세임 얻으라고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마음문 열어, 내 영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자신과 말씀을 놓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받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 거저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자마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자기를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정이, 그리고 내 자녀가, 그리고 우리 부부가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하며, 그 말씀 때문에 기뻐 뛰기를 소원하며, 그 말씀을 인해서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들 깨워 주시옵소서.
부수시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 온전히 관계하는 교회,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도전하시고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가 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내 고집, 내 연약함, 내 실수, 하나님 그런 것들 붙들고 하나님 상처로 끌어안고 살면서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상처 주고 하나님 그들을 어렵게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 놓고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길지도 않은 이 인생 서로 사랑하며 세워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놀라우시며 가정을 사랑하시는지를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의 가족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보여지는 가정 중에서요, 제일 콩가루 집안이 있다면, 상처 많은 집안을 들라고 한다면 야곱의 집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편협한 아내 사랑 때문에 결국 아내가 4명이 되어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집안, 큰아들이 새 어머니와 동참한 집안, 맏딸이 놀러 나갔다가 밤늦게 몰래 그렇게 놀러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해서 그의 분노한 아들들이, 오빠들이 한 마을을 집단 학살한 집안, 배다른 형제라고 질투심에 한 동생을 외국에 팔아먹고 뻔뻔하게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집안, 이보다 더 악한 집안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콩가루 집안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씀의 결론부터 제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콩가루 집안을, 죄악된 집안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콩가루 집안, 야곱의 집안을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희망 없는 곳에, 완전히 망가져 버린 곳에, 어떻게 손댈 수 없을 만큼 죄악이 만연한 곳에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여십니다. 완전히 회복을 일구어 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가정에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회복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장자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태어났어요. 야곱은 사실 욕심이 많고 질이 썩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향한 욕심이 정말 많아서 그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 좋은 사람은 안 됩니다. 오죽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에는 사기꾼이라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일하는 방식은 항상 문제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한 것은 좋지만 그 형 에서가 식탐한다는 약점을 이용하고 아버지가 눈이 어둡다는 것을 이용해서 속여서 거짓말해서 장자권을 훔친 사람입니다. 아이들 중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면 참지 못하는 그런 아이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폭력을 쓰기도 하고요, 울고 나뒹구지요, 경기까지 하는 아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의 충고고 뭐고 다 받지 않지요.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에요. 어른 말씀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면 그만인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성격 가진 아이 결국 나중에 얻는 것이 뭐겠습니까? 매 맞는 것밖에 없어요. 혼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타입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야곱의 타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의 인생은 온통 상처 투상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거 못해도 상관없어요. 순종하는 것, 아버지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것, 씨름하는 것, 이거 하나로 여러분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인도하실 때 어떤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떤 것은 당신이 직접 선택해 주시는 것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나는 부모님, 그리고 내가 태어나는 집안,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어떤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밥을 먹을지 국수를 먹을지 누구를 만나서 먹을지 굶을지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선택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 주시는 것까지도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것까지도 자기가 싫으면 죽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형의 약점을 이용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선택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가정이 깨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는 분노의 칼을 휘두르게 되었고 고집장이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집안이 아주 풍지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때만 풍지박살이 난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 자신의 결혼 때도 자기 뜻만 앞세우다가 또 한 번 가정이 풍지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모든 가족에게 계속 전가되어져 갑니다. 야곱의 결혼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라반이라는 삼촌이 있었어요. 그리고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딸 레아와 작은 딸 라헬이 바로 그들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큰딸 레아와 결혼을 시키죠. 마치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삼촌이 야곱을 속였던 것이죠. 라헬을 사랑하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서 일어나 보았더니 레아와 결혼했던 것이요. 만약 야곱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거기서 그냥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속아서 어쩔 수 없이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라헬을 향한 욕심을 접었어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7년을 더 일하는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라헬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야곱은 또 뒤집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지만 레아와 라헬이 서로 질투심으로 아들 많이 낳기 경쟁에 불붙게 됩니다. 결국 그것까지도 가지고도 모자라서 레아와 라헬은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몸종들까지 사용하죠. 그래서 아내가 결국은 몇 명이 되죠? 나중에 4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다 아시듯이 아들을 총 12이나 낳게 됩니다. 어떤 남자들은 말할 것입니다. 야, 야곱 참 부럽다.
아내가 4명이나 되다니.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미련한 생각입니다. 여자분들이 보통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한 여자와 결혼해도 질투가 많은 것이 아닌데, 그런데 4명하고 되었으니 얼마나 질투와 싸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저희 사모가 예전에 몬트리올에서 불어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불어를 배우는데 여러 이민자들이 이제 그 학교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랍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 사람들은 아내가 2명씩 되고 막 3명씩 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가정에서 관계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서로 중상모략하는 것 보면 호러 영화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관계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상처들이 참 많이 있대요. 그래서 남편을 향한 시기 질투와 거짓말이 얼마나 심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그렇지, 역시 성경대로 지어진 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뿌듯했는데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여기 백인들이 지혜로운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내는 하나를 두고 여자친구를 둔다라는 거예요. 백인들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황당하더라고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의 이 끝모르는 완악함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그 아내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엔 남편이 누구의 처소에 들어올까? 내 처소에 들어오지 않을까? 4명의 아내가 기다립니다. 예쁘게 화장하고 침대에는 향료를 뿌리고 다소곳이 앉아서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야곱이 누군가의 처소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나머지 3명의 아내는 자존심과 질투의 눈물로 밤을 새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어요. 밤새 울던 엄마의 모습, 어쩌면 그냥 포기한 듯 초연한 엄마의 모습, 그 모습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의 마음이 과연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특별히 야곱은 아내 라헬만을 사랑했어요. 아마도 그래서 제일 많이 라헬의 처소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더 일어나고 그리고 경쟁하듯 자녀를 많이 낳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0장 1절에서부터 24절에 보시면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레아와 라헬의 표현이 구구절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친했고 지금까지 관계하고 그렇게 좋은 친구로 있습니다. 27년을 알았습니다. 함께 자라왔고요. 학창시절에는 우리 집에 와서 그 친구가 자기도 하고 저도 그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이렇게 중마구어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신앙도 서로 영향을 주면서 같이 자라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가정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내가 2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 사실을요 까맣게 몰랐어요. 그러다가 10년 전에 제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친한 관계라고, 제가 그 친구와 가장 친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33살이 돼서야지나 그제서야지나 제게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숨기고 싶었던 아픔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친구의 성격에 왜 이런 모난 부분이 있는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리 심할 정도로 과민 반응하는가? 왜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그날 저녁 33살짜리 어른이 제 어깨에 대고 펑펑 울 때 저도 뭐라 말할 수 없어서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엄마가 외도하는 것, 또 다른 사랑하는 것 아니죠? 사랑이 아니라 불륜하는 것, 이것처럼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시기와 질투 속에 분노를 가지고 자라나기 쉽습니다. 상처받아 우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자녀에게 힘든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야곱의 고집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의 라헬을 향한 그 편협한 사랑은 결국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한 아들, 즉 요셉만 사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편협된 사랑이 요셉을 죽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눈꼴 사납게 여기던 10명의 형들이 작당을 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지요.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결국 아버지 요셉은 죽음과도 같은, 아버지 야곱은 죽음과도 같은 그런 슬픔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나에게 그 상처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편협한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그 편협한 사랑을 짓밟고 죽음보다 더 심한 상처로 되돌려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자기 엄마는 사랑하지 않고 둘째 엄마 라헬만 사랑하던 그 아버지, 다른 아들들과 비교해서 요셉만 편협하게 살아가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해 10명의 아들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왜 당신은 내 어머니를 무시하십니까? 왜 나를 차별하십니까? 밤마다 우시던 어머니를 다음날 뻔뻔한 얼굴로 그냥 지나치시던 아버지,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들까지도 편애하십니까? 당신은 상처만 주는 게 본업입니까?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그리고 우리들에게 준 상처 우리가 고스란히 돌려드리지요. 당신의 편협한 사랑 우리가 요셉의 죽음으로 갚아드리지요. 여러분, 사람을, 그것도 함께 자라온 형제를 죽이거나 팔아버리려면 그게 제정신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버젓이 아버지 앞에서 죽었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가정의 가장이었지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한 남자만 사랑하십시오. 한번 정해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꼭 그러지 못해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면, 계속해서 주게 된다면 그 자녀는 다시 죽음과도 같은 상처로 우리에게 혹시라도 복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외에도 사실 야곱의 가정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끊이지 않았습니다만 시간상 다른 상처들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가정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상처와 불신, 질투와 미움들은 그대로 되물림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계속 다음 세대로 상처가 흘러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 늦게나마 노력한다고 해서 가정이 회복됐을까요? 글쎄요,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돌이키기에는 너무나도 이 가정의 상처의 골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가정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물을 보시고 요셉과 그 10명의 아들의 눈물을 보시고 레아와 라헬의 눈물을 보시고 불순종한 가정이지만 그 모든 문제 해결사 하나님이 나서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 그 능력으로 반드시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야곱의 집안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심요막측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가족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은 아멘하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것을 감사할 때에 제일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 아멘하며 감사로 받으시면 지금은 아닌 것 같을지라도 설사 가시 같아 보일지라도 약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편하고 여러분 가정이 편하고 여러분 교회가 편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순종의 믿음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에는 내가 토달지 않고 아멘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전에 순종할 줄 몰라서 가정의 상처와 아픔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개입하여 주세요. 이 가족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세요. 이제는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 내 힘으로 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 주인 되어 주셔서 야곱의 가정을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순종을 놓고 시간의 통성으로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그저 계속해서 하나님 이 가정이 그냥 상처를 안고 흘러가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흘러내려오고 있는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상처가 있고 신앙의 상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관계의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수행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끌어라 주하리가 있도록